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재와 축복 시리즈 제 3탄입니다. 원래는 3탄까지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최근 연달아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청년 가정에 대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나가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라 너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쉽게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라도 좀 바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양육하는 거를 좀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가정의 재와 축복에 관해서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요청이 와서 또 처음에는 이삭의 가정을 하고 지난번에는 야곱의 가정을 했어요. 이게 두 번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른 말씀을 좀 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그래 이왕 두 번까지 했으니까 3, 3번 좋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 2번까지 가정 시리즈로 자연스럽게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또 다른 말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가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아니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다윗의 자녀들이 성경에 나온 자녀들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9절까지 읽으면 나오는데 제가 세어봤거든요. 이름만 나오는 자녀가 20명이에요. 근데 이 20명 오늘 다 하려면 오늘 이제 1시간도 모자라. 유명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쉽게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최고가 아니고 최고의 노후 대책. 미국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최고의 노후 대책은 자녀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노후 대책이 자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녀를 질 수 있으면 적게 낳으려고 그러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럴까요? 교육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도 자녀들 가입이 조달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유행어가 막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이 인터넷에 뜨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예화도 보내주고 막 그래요. 이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막 하는 게 좋은데 저한테 예화도 보내주고 쓰라고. 그런데 이제 아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우리나라 현대에서 좀 유행하는 유행어인데 아들이 낳을 때는 아들을 낳고 1촌이래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1촌이야. 근데 대학 가면 이 아들이 대학을 가면 4촌이래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어. 군대 갔다 오면 얘가 좀 더 어려워져. 8촌이야. 군대 갔다 오면 8촌이고 장가를 갔어. 아들이 장가 가면 몇 촌인가 아세요?
팔촌인데 사돈의 팔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장가 가서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동포. 이제 같은 동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얘들이 너무너무 그냥 공감하시는 분 맞나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민을 갔어. 동포긴 동포인데 해외 동포야. 근데 내 아들이 너무 똑똑해.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딸이었던데 결혼할 때 되게 제가 낳은 아들 아닌데 되게 뺏기는 것 같고 서운하더라고요. 잘난 조카니까. 이 잘난 아들이 뭔가 하면 내 아들 아니야. 잘난 아들은 나라야. 나라야.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이 내 아들일까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 있어.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이제 졸면 제가 한 번씩 이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졸면 제가 써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가 가족이 그 가족 발달 시기로 나누면 보통 4단계로 나눠요. 결혼 전,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이제 출산해서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를 결혼시키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만 남는 이제 빈둥지중물이 돼서 부부만 남는 그때 이제 노년기. 그런 우리가 결혼의 그 발달 단계들마다 그렇게 가업되어 있고 하는데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에서 제일로 존경받는 인물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은 꼭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애기들 나면 이름을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있대요. 제가 조회해보니까 시후, 지후, 남자애들. 네, 그 이름이 나와요. 네, 시후, 지후. 이쁘잖아. 근데 미국에서 아들을 낳으면 최고로 많이 짓는 이름이 있어요. 아직까지. 데이비. 네,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만 다윗을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더 좋아하죠.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국기에다가 별이 있잖아요. 그 별 이름이 다윗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그 통일 전선시대, 다윗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와 같이 영토도 넓고 그런 통일 전선시대가 오기를 희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인기가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은 시도 잘 짓고, 그러니까 연예인이야. 못하는 게 없어. 8만 미남이야. 이 사람은 시도 잘 짓죠. 이 악기도 잘, 우리 집사님 악기 연주, 악기도 잘하죠. 우리 전도사님처럼 찬양하면 녹죠. 그냥 녹잖아요, 완전히. 네.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온갖 재주가 있고. 근데 다윗이 또 상남자잖아요. 전쟁에 나갔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할 정도로 아주 멋진 상남자이기도 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장점을 얘기하면 오늘 밤새 그렇게도 모자라.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런 다윗한테도 흑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 그냥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흑역사가 뭔가 하면 다윗의 가정은 이 사람이 잘 못 꾸려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가정이 괜찮았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아내가 많았어요. 그 시대는 왕은 정략적인 결혼도 해야 됐고 아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다윗이 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영웅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런 가정생활은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일찍 끝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급한데, 첫 번째 아내가 있었죠.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사울왕의 딸 미갈이었어요. 미갈이었는데 공주한테 다윗이 장가를 갑니다. 첫 번째. 근데 다윗이 출신이 뭔가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계룡남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 원래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 왕의 사이가 되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정략적인 결혼이었는데 사울왕의 목적은 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아, 사울왕이 깨를 냈어. 내가 내 딸을 이 다윗한테 주면서 블레셋 군대 군사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1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손 안 대고도 코 푸는 방식으로 사울이 그렇게 장계를 냈죠. 그래서 막 군사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야. 누구든지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 가져오면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다. 다윗이 이 말에 해서 가서 다윗이 잘하는 거 뭐예요? 전쟁 잘하잖아요. 부하들 데리고 와서 200명을 죽이고 양피 200개를 가지고 와서 왕의 딸한테 미갈한테 장가를 갑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근데 이 미갈하고 결혼해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기분 좋으면 살겠다가 기분 나쁘면 떨어지게 되고 별거 생활도 시키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발디엘이라는 남자한테 또 보냈다가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이 되기 직전에 미갈을 되찾죠. 그래서 다시 또 이 부부는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서로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사이에 자녀도 없었고 이 부부간의 관계는 그렇게 좋았을까요? 우리 지금 뭐 기러기 아빠? 애들 유학 보내갖고 그 기러기 아빠들 많은데 보면 생활이 참 힘들죠. 이게 부부라는 이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한 가정에서 잠을 자고 한솥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다윗의 첫 번째 미갈하고의 결혼 생활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욕심이 있었잖아요. 왕이 자기가 좀 성공하고자 하는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적인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미갈하고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생산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공주하고 결혼 생활은 그랬다 치고 또 다윗이 결혼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 아비가일 아세요? 나발의 아내 되었던 여자 아비가일. 아비가일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이 여자는 원래가 갑부 나발이라는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나발이라는 악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신 다닐 때 그 군사들을 풀어서 그 나발의 재산을 양들을 지켜주고 가축들을 지켜줬는데 양틀 깎는 날 가서 우리 그 잔치날이거든요. 우리 그 추수하는 것처럼 양틀 양 깎는 날 이제 밥 좀 다오 우리 먹을 것 좀 다오 보냈는데 그래서 나발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욱하는 다윗의 그 혈기 분노가 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안 하니까 군사들을 몰고 가서 막 펴고 가는데 그 얘기를 종이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한테 다윗의 군사들이 왔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중간에 마중 나가서 그 살인하려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려고 천사를 막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말도 어찌 이렇게 이쁘게 잘하는지 당신이 훗날에 왕이 될 때 이게 당신의 가부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악하고 아주 악한 사람 아니냐. 그럴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노를 푸시고 먼 훗날을 기약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을 갖고 와서 그 전쟁을 그 참극을 막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또 성경에 보면 용모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고 악한 나발을 하나님이 치시죠. 그 후에 술과 잔치가 끝난 뒤에 나중에 나발이 죽습니다. 죽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오는데, 근데 전 그 장면이 조금 더 이해가 안 가. 지금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아, 그러면 아무리 자기 남편이 좀 악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도 좀 오래 살았을 텐데, 정이 있을 텐데,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고 현명하긴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종의 말을 씻기에도 부족한 종이니이다 이러면서 본방 쫓아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여러모로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자들이 선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쉽게 남편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윗을 쫓아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하고 결혼은 어떤 결혼인가 하면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편 이런 여인을 얻으면, 그 지혜로운 여인은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끊으니라. 잠언에 보면 14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 집을 세울 줄 아는,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명한 여자도 나오잖아요. 그런 여인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아마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선택한 거는 은인, 감사, 자기를 어떤 자기가 실수를 욱하는 성격의 실수를 막아준 그런 아주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이었습니다. 이 여인한테도 자녀가 나는데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갈렙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아들은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자녀가 많아서 막 반역하는 자녀들과 암논도 나오고 여러 자녀들 압살롬도 나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다니엘한테 반역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내가 많았을 때 그 어떤 여인의 손에서 양육되냐 자녀가, 그에 따라서 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윗 왕한테 힘들게 한 자녀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의 엄마는 누구예요? 마아가 그 이웃 나라의 왕의 딸 공주였거든요.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릴 때부터 보통 유다 사람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만이 자녀도 유대인으로 올라가거든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교육은 엄마한테 받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가정 교육이 이 다윗의 가정을 봐도 매우 중요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여자, 아주 매혹적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윗 왕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하는 여자가 누구 있죠? 바스와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세바가 나오죠. 근데 그때 고대 시대에 보면 왕이 사는 그 왕의 그 궁전에 그 가까이 사는 집들은 다 고관들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왕이 사는 궁전 그 가까이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다윗 왕이 어느 날 이제 전쟁도 뭐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고 그 여유가 있어지니까 지붕을 거닐다가 우연히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대낮에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장대사님 그거 봤으면 어떻게 눈이 반짝 뜨였겠죠. 완전히 졸다가 눈이 반짝 뜨였겠죠. 그 장면을 보고 부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저렇게 예쁜 여인이 누구니 데리고 와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바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감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 벗은 옷도
벗긴 옷도 옛날에 그 히브리 종들은, 노예들은 속옷을 안 입었다고 합니다. 빨가벗고 뛰어버렸잖아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왜 그 대낮에 이 바세바는 정말 유혹하려고 그랬는지 우연인지 낮에 모욕하는 습관이 있는 여자인지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건 알 수 없는데 그 대낮에 여인이 모욕을 했다는가 하면 다분히 의도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붕이 없잖아요. 그 나라는 지붕이 아마 떠졌다가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지붕 위에서 갈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굉장히 허술하고 떠졌다가 붙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가옥 구조였던 것 같은데 그 지붕에서 내려다보면 그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머리가 좀 나빴나 보다. 얼굴만 이뻤나 보다. 미스 이집트에 했다는데 왜냐? 내가 보디발의 아내라면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 너 와. 너 나하고 놀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안개작전. 아싸무싸. 그럴듯하게 막 지나갈 때 막 살짝 그렇게 해서 아마 요셉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각각 오래 관계잖아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인들은 여주인이라도 노예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통제할 수 있을 시기였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세바가 성경에서 전혀 바세바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저자가 이렇다 저렇다 그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바세바는 어리였어요. 그러니까 갑은 누구였어요? 갑은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다윗한테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여인을 범할 수도 있었고 범하지 않을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세바는 고위직이 아니고 약자의 입장이었으니까 왕의 명령에 자인이 오라모고 가라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은 바세바도 어떤 그런 고위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세바는 어뢰 신세이기 때문에 고위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다윗이 한가하니까 다윗이 시간이 많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이제 땅도 영토도 넓어지고 지금 말로 아마 성공을 했잖아요. 왕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파워를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게 바세바 신도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바세바 신도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종 유행이죠. 도덕적으로 그만큼 성공을 하게 되면 타락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약을 받지 누가 나한테 아무런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내가 최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투 운동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화 시켜버리는 그런 쾌락의 도구로 시키면 그게 바로 미투 운동에 걸린 거죠. 근데 얼마 전 유명한 정치인이 정말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렇게 더 많이 꿀꺽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돈 4천만 원에 걸렸다고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쉽게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전문가들이 연구를 좀 해봤나요? 그 정치인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세상을 파직할 수가 있을까 해봤더니 정의감에 강한 사람들은 역경에 강하답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가 오면 나도 강해지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조금만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내가 약자를 그분이 약자를 변호한 것도
언론에 나오는데 그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참 좋은 역할을 많이 모범이 된 정치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내 자신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기스를 가는 그런 행동이 만천하에 공론화되니까 그 수치심,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런 위기와 수치를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그 도망다닐 때도 막 그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흘러면서 막 이웃 나라 가서 자기는 막 정신병자인 것처럼 해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다윗처럼 그런 위기와 힘든 일을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반역을 당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기도 하고 위기와 어려움, 고통, 환난을 다윗처럼 많이 겪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좀 다윗과 같이 좀 그분이 그럴 수는 없었을까? 좀 위기에 좀 초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말인데 참 다윗의 장점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도 미갈하고 결혼하고 여러 여인들이 결혼하고 또 암논 그 자녀들의 오늘 주제가 가정의 죄인데 다윗 가정의 죄가 얼마나 많나요? 그 지난번에 야곱 가정, 이사의 가정도 있는데 이 가정도 보면 살인이 있었죠. 불륜이 있었죠. 또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죠. 또 성폭력이 있었죠.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그 모든 죄는 이 가정에 성경 말씀에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남이 안 보는 데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백주에 대낮에 너의 여자들이 뺏길 것이다. 그 말씀대로 또 자녀들이 왕이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고 그게 또 압살롬의 오빠가 복수심을 품다가 나중에 형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마음의 원한을 가져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잖아요. 재판할 때나 그 문에 앉았다가 도둑질해서 반역을 도모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하고 대집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고 살육이 떠나지 않고 또 이 성적인 그런 부도덕함도 다윗 가정에 그런 죄들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는데도 그 다윗은 보면 성경에 뭐라고 저자가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앞자리에 소개할 때 꼭 다윗의 자손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극존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국민들이 부르거든요. 백성들이. 그거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일왕이었거든요.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왕, 최고의 전성기 때 왕이었어서 이 다윗한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극존칭하는 그런 단어로 쓰일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다윗이었어요. 네. 그 다윗의 가정이 그런 가정에도 그런 정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의 장점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바세바의 불륜을 가지고 책망했을 때 아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바세바 신도름이 있어서 그 성공한 데에는 자기의 죄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짓지만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는 시가 절절하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했고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깨끗했다는 거죠. 왜 깨끗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한 게 아니라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사울은 회개를,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왜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해도 사울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순간적으로 죄를 통회할 줄 아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금방 뉘우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이 정말 그 다윗의 가정을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언어를,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절대로 조건에 의해서 정략적인 그 미갈과의 결혼에 그 조건에 의한 결혼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가정 안에서 거룩이 유지되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최대 전속, 다음 세대로 우리네 교회의 방침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의 결혼할 때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결혼을 한다거나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앙이 당대에 끊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었는데 미국인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짧은 영어지만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나보고 뭐 하냐고. 그래서 나는 목사다. 넌 뭐하러 한국에 왔니?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그 대학가에서 연출가다. 남편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제 목사니까 난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 너 무슨 교니? 교단이 뭐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순복음인데 너 예수 믿니?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근데 감리교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감리교야?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감리교 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세대 전수가 안 돼. 우리도 자녀들한테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목사님이었어, 수목교회 목사님이었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 미국 여인을 보고 미국 여자를 보고 한국에 와서 8년간 살았대는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자기 할머니만 감리교 잘 믿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네 세대는 지금 다문화 세대잖아요. 우리의 며느리나 우리의 그 사이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가 혼합되고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믿음, 이러한 것들을 그 자녀들 세대에 전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사역 하시는 분은 정말 믿지 않는 자하고의 결혼은 악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내 자신의 신앙 지키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인터넷이나 교회보다, 믿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느냐.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가 더 신앙을 전수하기가 힘든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인계성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자녀들을 두고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까 저희 가정에도 주의 종들이 계속 대로 내려가면서, 근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어느 한 분이 진짜 목숨 걸고 기도를, 부모가 기도로 심어 놓으면 그 자녀는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의 교육에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취했죠. 그 바세바하고 낳은 아기, 첫 번째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때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그 귀신 갔다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내 얼굴도 보지 말아라 이러면서 압살롬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어요. 다윗도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은 뭐 목사님 안 쳐다봐야 돼. 막내 아들의 특징이 뭔가요?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또 엄마를 빨리 잃게 됐기 때문에 모성의 결핍이 있을 수가 많아요, 막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더 빨리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다윗왕처럼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막내인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젊었던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 역할을 할 때는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빨리 끝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이 두서없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멀리 할 때는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녀라고. 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압살롬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렇지만 자녀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암논이, 결정적인 다윗의 실수가 뭔가요?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징계했을 때고 그때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윗이 노아였더라. 화를 내긴 했지만 어떠한 그러한 징계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이 원한을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가정 안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부모한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형제들 간의 사이가 안 좋거나 자녀가 잘못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부모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아이들은 희 도화지와 같아서 그림을 그리는 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한테 어떻게 교육 방침을 가지고 대하느냐, 성경적 기독교관을 가지고 정말로 이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만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자녀 양육은 너무나 힘든 게 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이 영웅과 같은 위인도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긴 했지만, 이 솔로몬도 다윗한테 교육을 보니까 철을 많이 줬잖아요. 아내를 많이 둠으로 해서 1000명을 줬어요. 1000가지. 솔로몬은 그 1000명의 여자들을 한 왕이,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웃 나라에 와서 솔로몬 왕 하나만 바라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외로우니까 뭔가 의지할 때를 찾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가져온 신상들을, 우상을 경배하게 되죠. 우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런 결론을 나타나게 되는 게, 엄마가 그만큼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그런 기독교 교육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의 세대의 전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왕도 자녀 교육에서는 또 성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연약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셔서 자녀는 태기업이여 주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한병수 목사님 이제 개측하시면서 나가시면 간정하실 잠깐 짧게 또 간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지금 아쉬움이 있어갖고 좀 더 감사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영적 기운을, 그러니까 좋은 그 영적 기운을 좀 여러분들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네 교회에서 제가 많이 받고 또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 10분 정도 시간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우리네 교회를 이제 3년 한 7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사모님과 권사님 빼놓고는 그동안의 그 역사의 흐름을 이제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듣고 하는데요.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그 흐름 이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흐름이 있고 이제 축복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게 하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반주자라든가 또 찬양 사역자라든가 또 성도님들 또 강경성 집사님이라든가 아니 이게 참 신기한 게 정말 이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신기한 게 그냥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열심히 3시간 기도하시고 또 이제 성도님들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얼마나 참 성도님들 요즘 성도님들이 참 바쁘고 피곤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옛날과 달라서. 그래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잘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받쳐주고 또 충성하고 우리 또 이제 김동일 목사님이나 토목사님 목사님이나 든든한 이 장년의 부흥을 책임질 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갖고 그때 사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받고 물질도 후원받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참 저는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또 이제 황준환비 이제 동경 목사님도 잘 지켜보셨을 때고 이제 그런 또 박사학위 하느라고 바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또 와서 같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도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이제 우리네 교회가 이제 부흥의 기초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이제 부흥을 주셨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부흥은 아니고 정말 이제 부흥의 기초를 그래 하나님이 정말 한번 잘해봐라. 박정희 목사님 잘해봐라.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잘해봐라. 엄청난 부흥 한번 이뤄봐라.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 또 300명 갑자기 또 300명 또 이렇게 선파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괜히 선파하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300명 선파하시더라고요. 저번 때는 막 필리핀도 갑자기 선파하시고 참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을 많이 또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덕담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덕담하고 제 간증 간단히 이제 하겠습니다.
덕담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동안에 정말 제가 3년 6개월 동안 많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 보고 또 뭐 엄청 빡세게 훈련받은 건 아니지만 또 훈련도 받고 또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있고 또 편의점 또 야간 알바하면서 또 많이 은혜 받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가 저한테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고향 3년 6개월 동안 이 푸근한 그 지하에서 뭐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이제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 영적 기운이 이제 개척교회 계속 이어나가고 또 저도 제가 열심히 잘하겠지만 또 이제 앞으로 박 목사님과 우리네 교회 성도님과 이제 협력해서 제가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요 이제 연합과 네트워킹이에요. 연합과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연합과 네트워킹에 대해서 많이 훈련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떤 말이든지 정말 우리 황유당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자 목사님 우리 셋이 우리네 교회에서 목사한테 받았는데 아니 이것처럼 귀한 인연이 이것처럼 감사 한 번 죽고 천국갈 인생인데 그 인생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박 목사님과 우리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사역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 인연이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든지 황재남 목사님과 이제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줄로 기대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네 아까 황재남 목사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또 내년에 뭐 중직자들 서울다니시잖아요. 정말 제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3시간 인격정기도 확실하게 발판을 마련해놨거든요. 저도 3시간 인격정기도가 이제 그게 올라갔고 근데 이제 중직자들이 제가 이제 잔소리하는 건지 죄송한데 이건 이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직자들이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30용사처럼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300명 돌파하고 300명이 아니라 3,000명도 때가 되면 그 하박국 말씀 수년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이게 담임 목사님의 3시간 기도하지 계속 이어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 또 예정기도 세면 참석하겠지만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직자들이 목숨 걸고 주일 예배 지키고 목숨 걸고 11조하고 목숨 걸고 그 3시간, 1시간, 2시간 같은 기도 돌파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300명 돌파하고 3,000명 다 돌파하게 해주셔서 믿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이거 제 간증은요 마지막.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사모하고 담임생 운영하면서 20일날 금요일부터 이제 순복음 비전교회 새벽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립 준비 예배 했어요. 토요일날 4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요거 한 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기한 게 7월달에 계약이 안 나왔어요. 제2금융사무소가. 또 사모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나한테 와서 또 이제 또 이게 잔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딱 이 앞뒤를 재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막 긁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럼 이제 저는 또 막 금요 차라하고 목사님 기도 와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신기한 게 제가 자신있게 간증하는데 금요일날 새벽기도 그 다음날인가 계약이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하나도 계약이 안 나왔는데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하다가 요즘 쓰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새벽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계약이 2개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다음 또 하루 지나서 또 계약이 또 나왔어요. 계약이 또 나오고 그리고 또 그저께인가 오늘이 금요일인가 계약이 또 나왔어요. 4개가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이제 예배당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10월달이나 11월 초 이제 담임 목사님은 겨울 되기 전에 구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당 그 보증금하고 이제 초기년비 달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졸지에 계약이 4개가 쏟아나온 거예요. 졸지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 큰아들이 그랬대요. 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나 보다. 막 그냥 나오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이 맨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맨날 약속하고 뺀질 요즘에 그렇잖아요. 우리 큰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뺀질 약속 안 지키고 아이고 어쩌요. 근데 약속 지키고 이제 여기서 우리 교육받고 친일 받겠대요 이제. 네, 기도 많이 해주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제가 목사한서 단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많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제가 이제 또 앞으로 만나면 또 축복하겠지만 지금 제가 축복해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1시간, 2시간, 3시간 돌파하시고 다윗의 산중자처럼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목숨 걸고 11조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며 헌신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제가 계약 4개가 쏟아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건데치가 없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워싱모바일 잉크가입 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특히 차세대 자녀들을 놀랍게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카메라 속에 많이 잘라서 좋아요. 목사님 잘할 것 같고, 우리 황준아 목사